제가 외국 사역을 나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통점을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좀 덜한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아주 이렇게 아직도 좀 문화가 덜 돼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뭘까요? 외국에 가서 참 겪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날씨? 화장실. 예, 중국 가면 구멍만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보이고 앞에 사람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쓰기가 힘들죠. 중국만 그렇지 그 외에는 또 상관없지요.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가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로밍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 열흘에 얼마 돈을 주고 로밍 해가지고 가져가면 사용이 되는데, 저는 그건 낭비라 생각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해요. 근데 와이파이라는 뜻이 뭔지 알지요? Y란 말은 와일리스, 선이 없다. 파이란 말은 피델리티, 충성스럽다. 선도 없는데 충성스럽게 연결한다. 그래서 와이파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와이파이가 원래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를 이제 합쳐놓은 거지요. 제가 외국에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라고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면 참 답답하고, 문자가 왔는지 내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지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알면서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소통이 되는 축복 누릴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 와이파이가 확 터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되면 너무 답답하지요. 그지?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 무제한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서라도 와이파이 터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와이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지는데, 여러분 교회 안팎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 종류가 뭐냐? 첫 번째로는 육에 속한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메시지를 들을 때 재밌는 거는 알아듣는데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혹시나 헌금 이야기 나오면 시험 딱 들어버려요. 전혀 육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센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지난 옛사람이 묶여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신자는 신자입니다. 근데 거듭나긴 했는데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신앙생활이 신나요.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해주면 그냥 기분 나빠요. 그래서 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나를 인정해주나 그게 날 목말라하는. 그래 10년 믿어도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 아이고 사랑이 없었어. 그 말은 뭐지요? 자기에게 채워줘야 될 만족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더딘 사람들이죠. 꼭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긴 해도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씨앗이 죽지도 안 하고 자라지도 안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제자인데 거듭났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리고 정인 인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지요. 왜냐? 우리 자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지만 이런 본성에 의해 살아가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내가 원하는 대로 6장의 물질 중심, 11장에 잘 되는 거, 거기에 쫓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비록 그런 데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이라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내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이러면서 내 마음에 갈증이 늘 있어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메시지를 받거나 광고가 하나 떡 나갈 때요. 그때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놓친 거를 교회에서 광고를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그것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신령한 자는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를 툭 던져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말인데도요, 영적인 사람은 비난하는 말인데도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좋은 충고로 들려요.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본심과는 달리 그렇게 보였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게 영에 속한 사람 특징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보고 비난하잖아요. 이 비리묵을 놈아, 너희 아들도 너를 비난하는데, 이러면서 막 조롱할 때, 그때 옆에 있는 그 모압 장군이, 왕이요, 저 시므이의 머리를 날려버릴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거 뭐 있어요? 어쩌면 될까요? 안 그래도 막 속이 부글부글 했는데 옆에서 그럴 때는 여름에 해도 돼.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돼. 그 말은 해라는 뜻이라.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지요? 그냥 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가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랬냐고 막 비난하는 거 내가 들을 수 있겠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듣는다면 내가 들어야 되고, 너무 억울하게 내가 이걸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것이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매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 있다면, 주님, 내가 여전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노리탱탱해가지고 열매도 증거도 없는 그런 인생 그만하고 나의 남은 인생에 힘을 주사 영에 속한 자로 정인 인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오늘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16장까지 350년의 스토리가 끝났어요. 13명의 사사가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16장을 안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나와요. 이거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13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갖고 부록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는가를 사사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사사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어떤 식으로 행했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뭐라고 진단합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때가 뭐지요? 사사시대에는 이 말이죠.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뭐한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내 알아서 할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설교를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아온 모습이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미가 집안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육에 속한 사람이 읽어보면 그래, 이 미가 집안에 이 제사장을 하나 세우는데 아들을 자기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제단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복을 줄 거야. 그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데요. 보니까 거처가 없어가지고 다니는 뭐 이런 친구인데 물어보니까 레인이라네.
아이고, 미가가 알기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 어느 지파에? 레위 지파거든.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시방편으로 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인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왔네. 할렐루야라. 이야, 그래가지고 그 레인에게 은을 1년에 10개 주겠다 하고 옷도 주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떡 세워놓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요게 오늘 메시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 들으면요, 오, 맞네. 그 딱 맞네. 딱이네. 그런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 미가 집안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집안에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을 미신화하고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한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왔잖아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왜 왔을까요? 1번, 미가 집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라고. 2번, 이 미가 집에 일어나는 일처럼 나에게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3번, 모르겠다.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2번이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대할 때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영적인 무감각과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번 주는 한 가정의 이야기고 다음 주에는 한 족속들끼리 지파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그 폭력을 행하는 사회 폭력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미가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미신화하는 걸 보여주고 다한 지파가 폭력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건데 우리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13명의 사사들을 도표로 제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에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는가 그걸 쟀는데 좀 띄워주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공격을 받은 그 나라에 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하고 하는 그 도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라는 말이 나오지. 에브라임 산지에.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같으면 누가 지금 여기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의 마노아 가정이 기도하다가 누구를 놓치요? 삼손을 놓치요? 그 삼손이 활동했던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죠?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가정에 이루어진 일이 미가 집안의 일이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면 위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 공격을 해가지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압왕 에글론이 침입해가지고 18년 동안 이럴 때 에훗과 삼갈이 사실은 동시대에 저렇게 사사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럴 때 누가 일어납니까?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함께 동시대에 사사로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되죠. 그러다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누구를 세우십니까?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지요. 그러다가 안타깝게 기도원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게 자기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에게 폭군이 됩니다. 3년 동안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3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돌라와 야일을 세워서 이 기도원 아들 아비멜렉을 물리치고 사사 역할을 동시대 하게 되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자, 암몬하고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한 지역에는 암몬의 지배를 받을 때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 막 일어나서 사사가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여기에는 주로 누가 쓰임 받습니까? 바로 삼손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사해 바다가 있는 거 보니까 위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겠지요. 요단강이 없어서 참 미안한데, 저기 보면 저 북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비스듬히 보입니까? 자,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에 미가 집안에 일이 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 내려보면 실로라고 있어요. 실로. 저 실로는 여러분 오늘 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에 보겠는데, 실로의 정상적인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절기를 지키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가 실로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다가 그 미가가 집에다가 신단을 꾸미게 되고, 다음 나중에는 여러분 봅니다마는 단 지파가 쳐들어와 가지고 미가 집안에 있는 우상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족속으로 가서는 단에다가 자기 제단을 세웁니다. 그 제단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분열되지요. 남쪽 유다와 레위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고, 북쪽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뭐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의 제단이 누구냐? 단 지역에 바로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한 가정에 우상숭배한 이 일이 전 민족에게 이런 우상숭배에 영향을 주는 끔찍한 일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에 들어가 보면 그 르호보암이 성전 건축에 힘들어하는 신하들이 와서 세금을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분단돼가 북쪽으로 가고 나서는 그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있는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니까 북쪽에도 단을 쌓자 했는데, 그 단 쪽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제단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제단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미가 집안의 이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온 민족에게 우상숭배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집안에 어떤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여러분의 집안에 조상이 하나 있다면 그 영향이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한 가정에 영적 문제가 온 가문의 문제로 퍼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도 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가문과 모든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도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짤막한 집안에 있는 에피소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출발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뭐 주일날 뭐 지도도 보여주고 이런 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안다면 이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살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말씀 필직할 때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여기 나온 역사는 그때 우리가 다루었던 그것이 줄기가 샘이 출발했는데 이게 큰 바다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 그 뿌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름 보여준다면 우리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까 와이파이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 무슨 말인지 생각 많이 해봐야겠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손 들어보라고 손은 들지 마세요. 1번이다 싶은 분, 2번이겠다 싶은 분, 3번이다 싶은 분, 여러분 다 3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350년간 사사시대가 13명의 사사들로 인해서 그 시대가 한 350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다루는 게 5월 총가부터 다뤘는데, 뭐 4월 총가 한 2달 만에 우리가 몇 년을 거쳤어요? 350년을. 이야. 여러분 두세 달 만에 몇 년을 거쳤어요? 350년을. 여러분 창세기 거치고 출애굽이 거치면 몇 년을요? 430년을. 우리는 막 지금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온 종횡무진 다닙니다. 이제 35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막 2달 만에 그냥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정리해 보면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응답으로 차지한 응답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떡 차지하고 나니까 사람이 희한합니다. 아까 우리 자녀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시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영적으로 처질 때도 징계를 당하지만 내가 교만하고 영적으로 안일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잖아요.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해이해진 거예요. 가나안의 신에 헷갈리는 거예요. 결혼도 보니까 이방신 가정과 막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보이지 않거든 강 건너 있는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아닙니다. 여호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자, 이렇게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두고 신명기 34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을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는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구나. 너희처럼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막 크기 때문이냐? 훌륭하기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우상과 잡신을 숭배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몇 년 동안요?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켰잖아요. 그게 사사 내용이죠. 이게 결국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거기 빠지고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 빠지는 게 이 창세기 3장의 우리 근원적인 문제예요. 또 가나안 우상숭배하는 영향을 또 받았겠지요. 자, 이런 350년 어간 가운데 미가 집안의 한 이야기를 부록으로 기록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 처음에 여러분 사사가 누구였지요? 1대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이었지요. 에훗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미가 집안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요. 굉장히 사사시대 일찍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집안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머니가 돈이 많았는가 봐요. 은 1100개를 놈이 훔쳐가서 그리고 엄마가 알았는지 몰라도 동네 사람 모아놓고 저주 안 하고 자기 자식을 모아놓고 저주를 퍼붓는 거라. 쎄리 퍼붓는 거야. 이러면 막 비름을 막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막 이러면 막 개가 뭐 짜고 막 온갖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훔쳐간 누가 훔쳐갔어요? 그 아들이 미가라. 미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저주가 흉측하거든. 흉측한 여러분 저주를 어머니가 퍼붓거든. 은백개보다는 저주가 너무 비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내가 뭐 가져갔는데 뭐 미안하게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바로 어쩝니까? 복을 내립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참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에고이즘 자기중심적인 거 여기에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됐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자. 이래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는 그 집안에다가 떡 세워놓습니다. 이게 뭐지요? 명백한 제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미 주셨지요.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절하지도 말아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집안이. 예?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집안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아도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복을 위해서 아니면 아들한테 저주를 퍼모은 게 너무 걸리거든. 아들한테 저주를 세리 퍼부은 게 마음에 걸리거든. 그래서 보상행위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많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 효도해야 돼. 반대로 내가 자식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또 거기 매여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닌데 잘하는 것도 문제고 아닌 것도 문제예요. 너무 저주를 퍼부은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렸는가.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가고 복을 빌게 만드는 이런 보상 심리가 이 어머니에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4절에 우상을 만들지 절하지 말라는 걸 알았는가 묻는 질문은 명백하게 답이 있습니다. 왜? 저주 퍼붓는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해요? 미가예요. 미가. 미가가 뭐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인가?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이름 지었을까? 1번 지가 태어나 지었다. 2번 부모님이 지어줬을 거다. 누가 지어줬을까요? 예? 리온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엄마 내 리온이 할게. 이래가 지었나요? 어른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자랐으니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잖아. 출애굽기 20장 4절을 충분히 알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미신화해가지고 복을 땡겨보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세워놓으니까 이 미가도 엄마가 저주한 거 두렵거든. 아들 하나 아마 장남을 택했겠지요. 아들아 니 다른 가지 말고 이 제단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제사장 입는 이런 거 딱 하나 챙겨 입고 그리고는 네가 해라. 또 어떤 일이 같을까요? 응? 보자 우리 아들 많은 집안에 돼 있는 그지? 예를 들면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배상노님이 아들 이라 봐라. 목사님 가운 까만 거 하나 덮으시고 네 집에서 아래채에 뭐 하나 처리가 그어서 네가 제사장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상노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저러고 계시지? 미가 집안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메시지도 교훈도 말씀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심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문제에 막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분노, 좌절, 포기, 막 어떤 데는 핑계, 정죄, 우울증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깊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바른 메시지 주면요 오히려 폭발합니다. 아, 내가 몰랐다 일어납니다. 오히려 막 더 달라듭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분노할까요? 맞는 말을 자꾸 쏟아부을 때 분노할까요? 응?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양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눈치도 체면도 없어요. 막 있는 그대로 퍼부어요. 당신 말이야. 응? 그때 솔직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솔직한 말이 영적 문제가 발동됐을 때는 그 말이 영적 문제를 깔아앉혀요. 불을 질러요. 더 불을 질러요. 더 막 석유 갖다 붓는 거다. 그 기름 갖다 붓는 거라. 그죠? 그럴 때는 피해 보여야 돼. 그때는 막 하나는 어디 가보야 돼. 그런데 맞짱 두고 앉아갖고 뭐 하토치나 둘이 앉아갖고 네가 내가 끝장을 보자고. 이 사람이 왜 이혼하는지 압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한마디 때문에요. 가정이 깨어져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그 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노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대부분 많은 또 경우도 있겠지요. 아들을 제사장 삼어가 있는데 미가는 뻘쭘한 거야. 왜요? 제사장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13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청년이 하나 지나가는데 마침 레위인이래. 그래가 레위인을 데려와 가지고요 하나 떡 세워놓고 네가 이제 제사장 해라. 옷도 하나 맞춰주고 이래 놓고는 오늘 13절에 뭐라고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누구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딱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라. 엄마의 저주는 끝. 하나님 주시는 복은 출발. 이것이 바로 오늘 13장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참 하나님을 미신화하고 오직 물질 복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미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이름은 멀쩡하게 갖고 있지만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유화, 미신화 이렇게 떡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18장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원래 18장 가야 되니까요. 다한 지파가 지금 여러분 에훗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초대 에훗 시대에 이 미가 집안이 있었댔잖아요. 이때 다한 지파는 아직까지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니는 중에 이렇게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5명의 정탐꾼이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떠 가보니까 거기 미가 집안이 있거든. 그래 들어가서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이 있는가 찾아러 다닌다 이러니까 이 또 레이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거든. 이래가 복을 받을 겁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정탐꾼이 돌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지파가 있는 데는 건드리면 다른 지파가 도와주는데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불이 나도 사람이 도와라 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산지기 때문에 치든지 말든지 아무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요 미가 집안에 있는 그 드라빔 이 우상도 빼앗아오고 그리고 웃기는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레이 청년 보고 말합니다.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 게 좋겠나? 이랬던 물어보니까 이 레인이 뭐라 그럽니까? 응? 하모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즐거워하며 따라갔느니라. 그러니까 뭐 미가 집안이나 레이 지파 이 친구나 막 똑같아요. 막 수준이 똑같아요. 오직 뭐예요? 아이고 내가 뭐 그거 가면 밥 많이 먹겠네. 아이고 거기 가면 한 지파에 주는 돈보다 한 가정에 주는 것보다 지파에 제사장 되면 더 많이 받겠네. 오늘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 오늘 주위의 종들도 오직 물질 만능주의에 막 그냥 어디 뭐 나를 뭐 좀 더 챙겨주는 데 없는가? 내가 좀 더 편한 데가 없는가? 완전히 막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는 이런 모습을 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상을 빼앗아 가는데 쫓아가는 여러분 18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20절에 이제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물을 붙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자 막 그 에브라임 지파 이제 와가지고 다한 지파가 와서 빼앗아가는 그거를 보고 자기를 데려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응? 아이고 참 좋네. 이래가지고 언제 따라간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 미가 어디 갔다가 보니까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은으로 만든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장탄권으로 왔던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걸 보고요. 따라가면서 내놔라고 따져도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공갈치니까요. 쓸쓸히 돌아섰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7장에는 한 가정에 미신화된 작업이 있었다면 18장은 한 지파가 온 폭력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세워진 다한 지파의 신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돼요. 그만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요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놓고 31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다한에다가 제단을 세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어디 있다고요?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자, 지금 실로에 예배하러 가야 돼요.
실로에 성막이 있어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 실로에 안식일과 절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에 성례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뭐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놓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해. 하나님 자녀는 맞으니까 흐름은 못 쫓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집안과 한 지파에 일어나는 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어디에 있었더라? 다한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인데 나중에 연결된단 말이죠. 이 모든 일을 뭐라고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우리는 11개 시대를 염두에 두고 11개 시대가 아닌 왕이 없는 시대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가 뭐예요? 왕을 잃은 시대요. 뭐라고요? 왕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을 잃어버린 시대고 왕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믿음 가운데 있다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거울을 보듯이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은 착각합니다. 사울왕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사울왕에는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자기에게 지도하는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울왕의 실패의 여러분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도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가 그 왕의 제사장이 그 왕의 심부름꾼이었던 다한이 와서 왕이여 당신이 행한 일은 이 같은 죄악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왕 같으면 칼로요 목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심부름꾼이었던 다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침상이 썩을 만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여 나로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바로 그 내용이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왜요? 그의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말로 듣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의 심부름꾼으로 이 시간 말씀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왕이 없는, 이런 누가 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라.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큰 전쟁은 끝났고 소소한 전쟁이니까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니까 계세요. 그래 놓고 모압 장군이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갔지요. 그때 바세바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도받지 못하면 그 자리가 부패하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가 영적인 안일에 빠지는 자리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요압이 전쟁에 탁 승리하고 와보니까 이 다윗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바세바 사이에 아기가 났는데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데려간 다음에 그 왕들이, 신하들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아들이 죽었다고 왕한테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야, 그 말을 어떻게 하냐?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놀랍니다. 아니, 아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 내가 그 아이 죽은 길로 가야지 그 아이가 다루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거기에 더 매일 것이 없다.
그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내가 전쟁에 이겨놨는데 마지막 깃발을 왕이 꼽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갑시다. 그때 다윗이 그 승리의 자리에 가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여,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로다.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등불이기 때문에 죽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다. 내가 등불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나의 등불이다. 여러분, 우리의 빛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을 놓쳐버린 인생,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을 잃어버린 와이파이가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 돼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내가 섬기는 참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익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이들이 여러분 애칭으로 어릴 때 아빠라 부르잖아요. 뭐 나이 들어도 아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친밀감이 있을 때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역시 마찬가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 찾아오거든 염려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첫 말이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죽일라 그래. 신성 모독죄야.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왜 바울을 30명이나 따라다니면서 40명이 이런 죽이려고 그런 이 특공대를 만들었을까요? 로마서를 누가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합니까? 바울이 기록했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막 뒤집어질 이야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 이름, 그분, 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원래는 야훼인데 야훼의 뜻이 뭐냐? 그분 그 뜻이에요. 이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생각 안 해봤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안 하고 천국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래 쓰지 않았어요. 왜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쓰는 것을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지혜롭게 천국이라고 설명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복음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색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용어나 소통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굉장히 부딪히고 굉장히 오해되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짐을 지자고 하면 짐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지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럴까요? 나를 힘들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거 십자가 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
나의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짐,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 그럴까요? 아닌데 육신적으로 말씀받으면 딱 거기서 스톱돼 버려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요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도르래를 달아갖고 끌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시켜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대신 시간당 끌고 다니는 사람, 여러 종류가 많아요. 주님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직분자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번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한 분이신 주 예수께서 모든 자의 주가 되시사.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니 모든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왕이 있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굴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묻고 인도받는 것이 나의 왕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엉뚱한 여러분 설명이지만 내게 하나님이 와이파이를 영원히 주셨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거기는 데이터도 안 나가. 거기는 세금도 안 나와. 요금 폭탄도 없어. 쓰는 대로 쓰는 만큼 마음껏 쓰는 거야.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뭐예요? 나의 영적 와이파이다. 어디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요한 14장 26절에는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을 잃어버린 한 가정, 왕을 놓쳐버린 이 단 지파의 비극적인 사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이지만, 약 3,50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 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미신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와 이민족과 한국교회가 단 지파 같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복을 땡기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왕을 잃은 시대고, 어떤 인생이에요? 왕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왕을 잃은 시대고 왕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이름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의 대열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인생, 이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사사시대의 한 부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가 집안에 하나님을 미신하는 이 어리석음과 다한 지파의 폭력적인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쌓았던 이 단이 북이스라엘의 끔찍한 우상숭배에 그런 본거지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는데,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참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섬길 왕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에 누린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